하나님의 말씀은 아침 향기는 29일 목요일 본문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 말씀. 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시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 향기에서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은 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보다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28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말투도 달라지고 또한 태도도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이터에 서 있을 때와 또 절벽 끝에 서 있을 때에는 그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변변치 않은 사람 같은데 어떤 감투를 쓰게 되니까 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포지션, 지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것이 아니요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문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18절에 보면 18절과 22절에 보면 그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앞에 18절 19절에서는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그렇게 하면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쭉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른 것은 뭔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이렇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르렀느니라 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로 21절에서는 과거에 이른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내산과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은 바로 두려움의 산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1절에서는 두려움의 산, 공포의 산,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만질 수 있는 산과 불 붙는 것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21절 보시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구약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영광의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대신 보낸 거죠. 그 앞에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 두려움의 산, 시내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2절로 24절은 은혜의 산,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22절로 24절 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앞에는 불이 붙는 그 다음에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그 두려움의 산, 신의 산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뿌린 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려움의 산 신의 산과 은혜의 산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단어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앞에서는 침침한 불이 붙는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이렇게 겁나는 단어들이 나왔다면 시온산에서 들려지는 단어들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의인들의 영혼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뿌리신 그 뿌린 피, 바로 예수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두려움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뿌린 피에 의해서 두려움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25절로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방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삶의 태도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소멸하는 분은 심판하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서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는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더 가벼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는, 여기서 신을 벗는 것은 물론 신을 벗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죠.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로 잘 알려진 아이작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바다 앞에서 조개를 줍는 아이에 불과하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아이작 뉴턴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입에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하지만 아이작 뉴턴이 보기에 그것은 마치
진리의 넓은 바다 앞에서 쬐끄만 조개 하나를 주문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지 조개를, 그 바다 가운데 수만 개 널려 있는 하나의 조개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의 거장도 진리 앞에서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의 산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 시온산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이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그러나 함부로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면, 첫 번째는 예배와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너무 익숙한 분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하나의 단순한 습관처럼, 밥 먹는 그런 습관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는 것,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예배 행위는 아니지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마치 예배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주어진 직분이라기보다도 섬김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떤 직분이라고, 어떤 직분이 그런 귀한 직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멸하는 불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운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소멸하시는 분이다. 그 불은 우리를 멸하시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려움의 산,
진해산과 은혜의 산, 시온산에 대한 대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은혜로 이끌어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식구들, 지체들,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식탁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삶을 나누는 복된 예배가 또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